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정말 최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모습을. 그 나라와 민족이잖아요. 민족 안에 내가 있고 나라 안에 내가 있잖아요. 정치인들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내가, 민족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완악하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때가 악하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지런히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우리가 이미 돌아온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는 분들이 여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옴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부정한 것 외에 없는 유출병자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또 다시 저희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악함을 보자 하니 저희들 안에 있는 악함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거짓을 보자 하니 저희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짓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완악함을 보자 하니 저희들 안에 목이 고됨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참이신 하나님께서 그 거짓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자녀라고 칭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간증을 해주세요.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시간 관계상 3분만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지루해지실 쯤 새 얼굴이 나오고 지루해지실 쯤 새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참 귀한 가정이에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고 하고요. 이제 교회 다닌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아주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제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약대에 오게 된 일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때가 7년 전쯤이었는데 이제 당시 저는 원래 이제 중앙대라고 해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중앙대 생명공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학년쯤에 정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약학과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약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리고 피트라고 부르는 수능 같은 시험을 이제 치러야 했는데요. 당시 그 시험이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시험이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평균 정도
평균 2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딱 시험지를 한번 펼쳐봤는데 이게 진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제 노력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걸 그때 딱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께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거를 약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그 나이에 원래 이제 막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 교회도 사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이제 나오는 그 수준이었고 예배도 이제 억지로 앉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리고 그 뭐 방언 소리도 사실 정말 듣기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이라는 게 좀 필요가 생기고 주님께 이제 구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이제 좀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한 2주 정도 이제 지났을 때쯤이었는데 그 토요일 청년 예배 중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께 제 고민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 뭐 틀린 것도 아니다라고 하신 거 보면은 완전 반대하시는 것 같진 않고 계속 기도해 볼 문제다라고 그때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제 약대 편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목사님과 한번 얘기해 보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에 이제 목사님과 부모님이 얘기를 나누시고 그날 오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약대 편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공부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하고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제가 2학년을 마칠 때쯤이어서 이제 원래 다니던 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리고 휴학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 시험이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위 10%의 성적을 받아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고 주 7일 공부하면서 한 평균 정도 2년 정도 공부해야 그래도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바로 예배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남들은 이제 경쟁자들은 이제 학원에서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나온다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인데 이제 저는 그때 1월에 시험을 시작했고 8월에 시험이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한 7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남들보다 이제 뒤처진 시점에서 그렇게 주말에 예배를 나오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주일 예배 정도는 이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 오후 다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토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당시 인천에 살았어가지고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총 3시간 정도 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청년들끼리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제 저녁 때쯤이 되는데 그러면 또 체력도 다 피곤해서 공부를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머리도 안 되고 공부 시간도 없는 내가 일주일에 이틀이나 이렇게 공부를 쉬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전도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예배를 가는 게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그때 한번 여쭤봤고 그때 전도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접 기도해보고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해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기도를 했고 며칠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깊은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제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주님께서 뭐 특별히 토요일 예배에 나올 시간에 공부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이제 토요일 예배까지 일단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사실 주님이 토요일에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토요일 예배는 계속 나왔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당시 그 해년도 이제 7월쯤인가 그때쯤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정규인 수련회가 3박 4일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이 8월인데 이제 한 달 남은 시간에 그 기간에 이제 3박 4일을 뺀다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는 당연히 수련회를 안 간다 했고 그리고 이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뭐 양심의 거리낌이나 뭐 고민의 순간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특별히 수련회를 가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주변에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수련회가 일요일에 있었는데 그 바로 전날 토요일에 그냥 그때도 토요일 청년 예배 똑같이 드리고 이제 설교 시간 듣고 설교 주제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갑자기 엄청 강한 의지가 제 마음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수련회를 이제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정말 너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제 기존의 생각과 어떤 이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기도 시간 내내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냥 일상처럼 이제 청년들끼리 교회 청소하고 집으로 갈 때까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시험 한 달 전에 이렇게 3박 4일 빠지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시험은 못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잘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강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때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전도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수련회를 참여하겠다. 내가 마음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수련회를 갔고 이제 3박 4일 동안 예배에 참여하면서 당연히 이제 공부는 거의 못했고요. 이제 그때 수련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 가장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대상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이제 현실적인 시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8월까지 한 2, 3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나오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8월에 이제 피트 시험을 보러 갔고요. 그때 약대 시험을 본 당일날에는 솔직히 저는 잘 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남들에 비해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경쟁자들에 비해 공부 시간도 그리고 열심도 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를 그냥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좀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시험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채점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찍었던 게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게 총 4과목이 90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90문제 중에 제가 보통 한 25문제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었는데 그중에 한 50% 정도, 한 11문제, 12문제 정도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놀랐던 건 그 찍었던 문제들이 물론 이제 2문제 중에 하나 헷갈린 거 찍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오지선다나 칠지선다 같이 그런 보기가 7개까지 있는 것들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찍었던 것들도 막 그렇게 찍었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거는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명공학과다 보니까 그 4과목에 있었던 그 생물, 물리, 유기화학, 일반화학 그 4과목 중에 생물이 제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리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었는데 또 시험 결과를 보니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있던 생물이 제일 처참하게 망했고 제가 제일 자신 없던 물리 과목이 또 제일 엄청 높게 나와가지고 그때도 이게 제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90문제 중에 총 69문제를 맞췄는데 그 점수가 이제 환산을 하면은 전국에서 1200등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시자가 15,000명이었으니까 그래도 10% 안짝으로, 상위 10% 안짝으로 들어와서 나쁘지 않은 점수였던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엄청 대단한 점수도 아니어서 이제 지방대를 어떻게 겨우 노릴 수 있는 그런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또 토익 학원 가서 토익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받은 점수는 지방대도 이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였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과 이제 부모님이 아주대학교에 지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대학교는 사실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 이게 경쟁이 되게 치열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400등 정도는 들어야 그나마 합격하는 학교인데 근데 저는 1200등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꿈도 못 꾸던 학교였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아주대학교의 그 해년도에 이제 우선 선발 전형이라고 되게 특이한 전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보던 전형과는 약간 다르게 그 피트 점수, 그 시험 점수를 살짝 덜 보고 그리고 면접 점수를 더 평가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적이 낮은 그 낮은 성적을 어떻게 면접을 잘 봐서 극복할 수 있던 그런 좀 도박수가 있던 전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대학교 이제 부모님 말씀 듣고 아주대학교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면접 스터디하면서 공부하고 면접을 봤죠. 면접을 봤는데 사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면접이 그해 아주대학교 약대 면접이 되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거예요. 이제 제가 아주대학교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당시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봤거든요. 다 풀어보고 또 이제 면접 스터디도 하면서 제가 그 스터디원들 중에서는 정말 제일 잘하고 또 제가 아주대학교에 한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 연도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결국에 저도 풀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종이에 어떤 무슨 3차원 분자 구조를 그려준 다음에 이제 그 분자가 뭐 어떻게 어떤 물질이 어떤 반응을 거쳐서 뭐 어떤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복잡한 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말로 설명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도 이제 처음 뭐 한두 단계만 이제 유출을 했고 그렇게 풀다가 이제 도저히 모르겠어서 교수님한테 이제 죄송하지만 1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그냥 제가 배웠던 모든 그런 반응과 물질들 중에 그냥 생각나는 걸 딱딱 정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을 지원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교수님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면접을 보고 끝나고 나왔을 때는 이거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분명히 붙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했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주대 지원자들에 비해 성적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학벌이나 학교 성적도 우수한 것도 아닌데 그나마 제가 뒤집어 볼 수 있는 카드가 면접이었는데 이제 면접까지 이렇게 또 망치니까 진짜 이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 당일날에 이제 저는 불합격 결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집에만 있기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좀 탁 트인 곳에 가고 싶어서 그때 이제 한강으로 좀 갔어요. 이제 한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강대교 이제 중간쯤 이제 걷고 있을 때 딱 합격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결과를 보는데 이제 합격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도 못했는데 합격했었고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이제 그 밑에 대우장학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제 그 장학은 이제 해당 우선 선발 전형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한테만 주는 장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줄 알았던 학교가 이제 수석으로 붙었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정말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산오류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제 약대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7개월 공부해서 아주대 약대를 간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고 뭐 심지어 이제 작년 제 선배 중에 그렇게 짧게 공부해서 아주대 간 분이 있었는데 막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튼 그렇게 된 걸 보고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또 은혜는 계속 많이 받았죠. 이제 아주대 약대 입학하고 나서도 저희 학교는 또 지도 교수님을 뽑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당시 저희 학년에 새로운 교수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제가 기존에 있던 지도 교수님을 변경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보통 학생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을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미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을 선택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학교 생활 내내 만나게 될 분인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시스템상 누군가는 이제 총대를 메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군대 갈 거 이제 제가 바꾸겠다 지원을 해가지고 교수님을 이제 바꾸게 되었죠. 그때 군대 가기 직전에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뭐 본인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자고 많이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그런 연구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런 은인 같은 교수님을 만나서 정말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분의 추천으로 뭐 미국의 어학연수도 갔다 올 수 있었고 학교 돈으로 그래서 그분 덕분에 참여했던 연구 그리고 그 연구 덕분에 받은 장학금만 계산을 해도 이제 전액 등록금을 충당하고도 1,000만 원이 남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정말 큰 은혜였고 아무튼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라는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그분의 추천서 덕분에 올 수 있었던 제약회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저는 주님의 은혜로 또 살 줄 믿으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걷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진짜 저한테는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머니 손잡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자고 또 할머니는 전도사님으로서 강원도 정선에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어요. 저는 6살, 7살 때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엔 불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에 장작대서 밥해 먹던 시절이니까. 근데 저는 6, 7살 할머니하고 교회에서 직접 거기서 잤었거든요. 방에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할머니하고도 정이 그때부터 엄청 많아졌고, 저는 그래도 정말 축복받게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시고 할머니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정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거의 청년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저를 그렇게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죠. 제가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이제 건설회사라는 회사의 관리직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럼 뭐 수요 예배 뭐 다른 예배는 안 가고 저는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한 30년을 25년을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건설회사를 가니까
술자리도 많아지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또는 이제 술과 담배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고 회개하고 또 말씀들 은혜는 받지만 또 사회에 나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는 게 제 인간이더라고요. 그 생활을 참 이제 건설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사하고 결혼하고도 정말 오랫동안 한 12~13년을 주말 부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바쁜 현장일 때는 2주에 한 번씩밖에 집에 못 가요. 그럼 그때 가서 예배만 드리고는 그냥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저는 믿음보다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술 담배가 구원과 뭐 연관이 있겠어? 응? 회개하면 되겠지? 사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던 거죠. 제가 지금 58세인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응?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겠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권면도 많이 해 줬어요. "술 담배 끊어라. 좀 사람 좀 이제 그만 만나라." 사람 만나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니까요. 또 어떨 땐 테니스에 빠져 가지고 진짜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고 정말 내가 집사한테 너무 힘들게 많이 했었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보시고 제가 이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생각했지만 그냥 겉모습만 그랬던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더 믿고 내 계획대로 해야지. 모든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 거죠. 오늘 전도사님 찬양에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느꼈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구미 20년 전에 구미 현장에 있을 때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는데요. 거의 끝날 때쯤 햇볕 알레르기가 발병을 해요. 제가 그때 잉어회를 먹고 간디스토마 약 간디스토마 약을 그냥 예방 삼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지 면역 체계가 그냥 팍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햇볕만 받으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도 구미를 끝나고 강릉 현장으로 가는데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열꽃이 피고 가렵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좀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테로이드만 먹으면 되겠다. 먹으면 또 나아지니까요, 금방. 근데 그런 생활을 한 20년 정도를 제가 약을 먹게 된 거예요, 스테로이드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전에 획기적인 막 점점 뭐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 뒤에 혹처럼 나고 손 막 이렇게 막 두꺼비처럼 손에 막 그 정도로 인제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 권유하는 게 인제 그럼 스테로이드를 끊고 인제 진짜 한번 뭐 영양보조제 그걸 먹으면서 한번 견뎌 보자라고 해서 먹고 좀 있으니까 쪼금씩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요. 겨드랑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집사가 아마 사진으로 제 경과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끔찍한 제 모습을요. 참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아 생각만 해도 저는 사실 좀 끔찍한데 하지만 어떻게 먹으면서 일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일도 해야 되니까 쪼끔 경과가 좋아지면 일도 하고 근데 내 몸속에 이게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또 일어나는 걸 한 2~3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견뎌낸 시간도 한 7~8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거의 회복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고 또 제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그냥
또 일을 하러 나갔었어요. 그 정도로 주인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또 일에 매달려 가지고 또 일을 또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또 저한테 큰 시련을 하나 주셨는데 그거 뭐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고 술과 담배로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오는 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출병이죠. 내 안에 온몸에 있는 염증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뿜어 나오게 해 주는, 제 몸이 성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을 많이 반성하게 됐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죠. 더 자복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조금 회복되니까 내 자아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프면서는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술, 담배를 완전히 다 끊었어요. 지금 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니까요.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이 아파오고 열이 나고 허리도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보니까 그냥 담이라고 약만 먹으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약을 먹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다른 병원도 가고 한 여러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MRI도 찍었는데 밑에만 찍다 보니까 그냥 척추협착증이라 시술을 하라고. 그것도 다른 병원도 갔어요. 다른 병원도 뭐 크게 그렇게 위에 MRI를 찍지 않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담인가 보다라고만 얘기하고 약만 먹으라고. 그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 그때도 일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한 달 정도 돼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소변도 안 나오고 소변도 못 넣겠고 또 숨도 차기 힘들고 다리 걷는 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안 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쫙쫙 빠지면서. 정말 누워서 집사한테 "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거 지금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숨도 쉬기 힘들다." 그래서 인제 응급실로 119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급하다. 빨리 와 줘야 된다." 그 어째 몸무게가 있으니까 2명이 왔다가 2명을 더 불렀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니까 3 층에서. 그래서 인제 내려가서 정말 저는 음 숨을 막 쉬기 힘들 정도로 마비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다른 병원들이 그때 파업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어 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저를 받아줘 가지고 바로 가 가지고 병원에서 MRI를 한 1 시간 반 정도 찍었어요. 1 시간 반 정도 누워 있는데 진짜 폐쇄증이 올 정도로 1 시간 반은 진짜 견디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찍고 나서 인제 병명을 딱 보니까 제 등 쪽에 척추 안에 이 고름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걸 등에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다른 의사들도. MRI를 찍어도 밑에만 찍었으니까 그전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그다음 날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어요. 안 그러면은 더 마비가 돼서 숨쉬기 힘드니까 바로 수술해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수술해 가지고 인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옮겨왔는데 수술은 잘 됐었죠. 이제 수술은 잘 되고 누워 있었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발가락 움직이지도 않고 음 단지 이제 통증이나 숨 쉬는 거는 이제 괜찮아지고 그렇게 누워서 한참 동안 이제 제가 수술할 때 견보기 힘들었던 게 그냥 관장 안 하고 그냥 급하다 보니까 수술을 해 가지고 안에 있는 거의 한 5-6일만 한 7일 만에 변을 보게 되고 또 마비 때문에 소변을 강제로 빼야 되는 거예요. 제 의지대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차면은 하루에 3 번을 8 시간마다 꽉 차면은 강제로 빼고, 강제로 빼고, 강제로 빼고 그걸 한 20일 동안을 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20일 동안 해서 인제 퇴원할 때가 돼 가지고
이 소변줄을 안 그러면 달고 재활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달고. 그럼 되게 저하거든요. 이제 언제까지 의사도 뭐 언제까지 달지 모른다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가기 하루 전날 제 의지로 소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가 너무 진짜 울면서 감사를 했어요. 아, 정말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진짜, 응? 소변, 응? 이 보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기 하루 만에, 응? 소변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진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조금씩 신경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술하고 누워있으면서 정말 저는 제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통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완전히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면서 지난날의 제 죄악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했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회개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그렇구나. 응?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을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걸 진짜 병원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렸던 겁니다. 그동안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내 마음대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권면도 안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보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병원에 누워서 하는 거는 기도, 말씀 듣는 거, 찬양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금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만 먹는 거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정말 그때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밖에는 저는 답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제가 정말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많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서야 이제 신앙생활이 너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 자신을 좀 나한테 줄 수 없겠니? 너 자아를 죽이고 정말 나한테 주님한테 주님이 일할 수 있게끔 네 자신을 좀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경제적인 상황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조금씩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즘 좀 아프고 싶고 제가 나오기 시작한부터 저는 수요일하고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었습니다. 그냥 주일만 가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근데 지금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많이 이 완악한 마음들이 유순해지는 거죠. 정말 그전에는 완악하고 몸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루시면서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의 뜻이 좀 그 마음 지금 딱 느끼는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제일 많이 크고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병원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술을 하고 또 중간에 재활병원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또 재발이 된 거예요. 등에서 또 다시. 그래서 한 달을 응급실 실려가서 또 병원에서 한 달 동안을 또 항생제를 엄청나게 맞으면서 인제 완전히 이제 등에 있는 염증 바이러스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완전히 죽였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죽여 가지고 제가 백혈구가 없어져 가지고 격리를 해야 될 정도였어요. 아주 제 안에 있는 염증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몸에 있는 백혈구까지도 많이 죽여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일 주일 동안 격리 아닌 격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기서 또 치료를 잘 마치고 또 재활병원 와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늘 기도하는 거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걷지도 못하고 저희 교회 왔을 때 퇴원해서 왔을 때 워커로 조금씩 걸었을 때 퇴원을 했거든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또 퇴원하자마자 저 6개월을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진짜 6개월이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6개월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돼서 수술도 잘 되고 재활도 잘 돼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와이프가 교회에서 우리 한 달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고 그것이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걷기 운동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때 의사 선생님 갔는데 저 상태를 보더니만 진짜 기적이라고 아니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좀 잘 걷냐는 식으로 진짜 놀랐어요 의사가요.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정말 힘들 거라고 얘기했대요. 이건 진짜 너무 많이 심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자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일을 하지 못한 게 한 거의 2 년이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일은 들어와서 후배한테 인제 일을 해서 저걸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가 힘들었죠. 뭐 수술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활비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마음 좀 무거웠는데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리저리 해 가지고 이거 또 채워 주시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뭐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몸이라도 좋으면 제가 뭐 나가서 진짜 막노동이라도 하고 하겠죠. 근데 뭐 그 역할이 전혀 안 되니까 뭐 제가 지금도
조금씩 제 일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더라도 뭐 제가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2년 동안 우리 사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잘 크게 해주시고 정말 또 제 간증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근데 문제는 저였으니까 진짜 이 가정의 머리 된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크게 다루실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엔 제가 너무 악하고 너는 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았냐 그런 식인 거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힘든 가운데 이렇게 역경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새록새록 막 느껴집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서로 교우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으로서 혼원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소재의 가루가 되어 한 덩이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끝으로 죄인된 저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참 헌신해 준 우리 사와 그리고 또 저를 늘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또 이끌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맨 처음 만나게 된 게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25년 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어느 교회 반주자가 갑자기 그만뒀다. 한 달만 반주를 해줘라. 그래서 이제 한 달만 하려고 갔는데 이제 한 달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모님이 성가대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 그만두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원래 그런 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불편함이 있어. 사모님한테 좀 불편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그때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저를 보고 자매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속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그때부터 토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토요일마다 저희 집이 인천이었고 목사님은 이제 독산동에 사셨는데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그때 멤버가 누구였냐면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4살짜리 어린이, 또 21살 청년, 21살 청년, 또 다른 여자 청년 1명. 굉장히 젊고 어렸을 때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만족스러웠으니까 저는 한 3년 하시다가 목사님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저도 이제 그때 출산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목사님은 캐나다를 가시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뜸해질 때 또 이제 전도사님이 월요 기도 모임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간간히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저는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월요 모임도 간간히 가고 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인연은 25년이지만 목사님께서 18년간 권면을 저한테 안 하셨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게 권면을 안 하시는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그렇게 좋은 말 해주지 실제적인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 오고 기도할 때 반주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디가 아니라 피아노 건반인데 이제 반주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침대에 저를 와서 툭툭 쳐요. 하면서 피아노 그렇게 치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좀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잘 쳐서가 아니라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이렇게 굳이 잘한다 못한다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있는 거죠. 뭐지? 그런데 뭐 일단은 예배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 온 땅이 여주를 찬양 이제 요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클래식으로 쳤어요. 근데 목사님이 경고를 줬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인데 그렇게 치지 마.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다 결국엔 내려와. 그러면서 이제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그때 어땠겠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차마 뭐라고 못해 이제 화가 났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이제 집사가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이제 이 집사가 워낙 이제 뭐 없으니까 순수하게 아유 언니가 피아노 치다 끌려 내려왔어. 근데 이 얘기를 3번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한 번, 제부들한테 한 번, 동생한테 한 번.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주님이 또 듣게 하는데 내가 없었구나. 그때 진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든지 이거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건데 이거에서도 마저 내가 이 모양이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하고 이렇게 무탈하게 잘 자란 것 같지만 사실 속상한 일도 되게 많았어요. 같은 경우도 뭐 학교가 전국에서 이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성실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점수가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도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20살 넘으면 얘는 정말 주님을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이제 학원 갔다 밤 11시 오면 이제 애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근조근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안 돼서 밤 11시 반에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죠. 애랑 막 때리고 울고 불고 막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얘는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권면을 해주세요. 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항상 예배 시간에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그때는 4시 반에 끝났을 때였거든요. 근데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방언 소리가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권면해 주시고 전도사님도 또 이제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이의 그런 어떤 그 거친 그런 마음밭을 모르고 엄마니까 자꾸 이제 편을 드는 거예요. 애를. 피아노도 못 쳐, 애도 못 키워. 난 뭐지? 진짜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이전 교회에서 항상 행복했는데 왜 다니면 갈수록 나는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왜 이게 나는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가? 근데 이때도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직접적으로 해주신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얘가 원래 이제 그 입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진학사에 이렇게 랭킹을 떠요. 네가 몇 등이야. 그러면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진학사를 저희는 이제 학교를 붙어도 안 갈 때는 안 갈 거야. 그런데 그 최저 마지노선이 어디였냐면 경희대였어요. 되게 교만한 거죠. 경희대? 아니, 붙어도 안 가. 제가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중대도 뭐 막 이렇게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도 실제로 중대를 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몽창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얘가 학교에서도 내신도 좋고 어려운 실험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진짜 다 떨어졌어요. 는 뭐 찍어도 맞았는데 얘는 어떻게 나와 있는 그 등급이 있는데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좀 그 생각이 들었는데 화요일 날 저녁 6시면 이제 추가 합격이 이제 마지막 이제
추합 전화가 돌고 이제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때 전화를 못 받으면 정시로 다 2월 되는 건데 5시 53분에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소외비실에서 저는 이제 이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비틀비틀 걸어 나오면서 벽에 기대서 얘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5시 53분에 건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가 합격이 됐는데 등록할 거냐. 애는 뭐 난리가 났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면은 어디 갈 수 있어. 이런 일반적인 룰에 있다가 완전히 깨져서 자존심도 바닥나고 했는데 극적인 순간에 그 합격 전화를 받고 애가 엉엉 울었어요. 감사한 게 이제 교회에서 그걸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자.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울고불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평생 잊지 말자. 그렇게 또 주님이 만나주시고 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좀 그랬어요. 이제 남편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음식으로만 육체가 회복된 케이스예요. 육체가 나음을 입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그 회복을 보면서 만일 영이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일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영의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남편도 여러 번 나 이제 회복됐어. 나는 죽었어. 그랬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가까이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것도 맞고 만일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어제보다는 성숙한 게 맞지만 정말 누군가가 내게 권면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제 발병을 하고 회복하고 또 재발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많이 드러났어요. 신앙 있는 가정이고 또 탁월하지는 않지만 또 완전히 바닥도 아니야. 뭐 이런 나름의 고상함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진실에는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뿌리고 뭐 이랬던 게 생각보다 기간이 길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렇게까지 길은 걸. 금연 클리닉도 다녔지만 그렇게 권면하고 싸우고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이렇게 일하면 죽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게 눈에 보이시는구나. 근데 우리 남편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도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변형이 돼서 여기 막 목 뒤 이런 데 다 울룩불룩 혹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거 항상 마음에 아프게 계셔서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 아닌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싸워주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정말. 근데 딱 봐도 그렇지만 제가 되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진짜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하얀 통 음식을 먹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까만 통을 먹으니까 딱 보이죠. 이제 저 부분이. 근데 정말 진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진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집사한테 얘기를 들어서 3개월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부인으로서 좀 회개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요. 사죄를 했더니 막 거슬거슬한 그 각질이 올라온 피부가 사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났더니 저렇게 변했어요. 매끈하게. 그러니까는 이게 2시간 만에 바뀐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선 다시는 저 깨끗한 피부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면 저는 이게 거진 한 달 만에 했는데 이게 이제 회복됐다. 내가 사과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회복됐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점점점 뒤면하면서 이런 일 가운데서 이제 30년 동안 먹었던 술,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지만 3초마다 이렇게 온몸에 오한이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너무 심해져서 추워갖고 안방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거실에는 못 나오는 거죠. 귀 속에서도 귀도 헐고 진물 나오고 온몸에서 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딱지지고. 그래서 이 진물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손바닥, 발바닥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염증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늘어났고요. 손바닥은 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손바닥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면 내장도 이미 다 손상된 상태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그 얼굴이 뚱뚱 부은 건 정말 10kg가 일주일 만에 염증으로 10kg가 막 불어났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떨어져서 딱지지고 식염수로 막 덮어놓고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때 정말 세상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먹고, 또 이게 주의 은혜로 모두 다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읽은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동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봉착하게 돼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의사도 아니고 이러다가 진짜 이 사람 확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나와야 된다. 이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병원을 6군데 갔는데 어디서도 이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의사가 이때 이게 토해내서 살아난 겁니다. 만약에 토해내지 않았으면 길 가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이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된 것 같아갖고 조금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진물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일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수요일 금요일 안 나왔어요. 몸이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했는데도 내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나오십시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나왔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큰일이 터지는데, 뒤에서 이제 혹이 그 안에 염증이 피부 겉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이제 그게 이제 피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염증 수치가 25였어요. 일반인은 0.5인데 저희 남편 염증 수치가 25인 거죠. 그러면 거의 뭐 폐혈증이래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수술도 잘 되고, 근데 이제 변이 안 나와서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루에 관장약을 이제 연달아 이렇게 좀 3번을 넣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 이제 관장약을 넣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도.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때 부룩부룩 하면서 가스와 함께 이제 똥물이 확 튄 거예요. 똥물이 제 온몸에 튄 거죠. 그때 이제 남편이 미안할까봐 괜찮아 하면서 이제 환자복 갈아입히고 시트 교체하고, 그리고서 씻었는데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내 코에 붙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뭐지? 제가 21살서부터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서적 많이 읽고 했는데 나는 뭘까? 이게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게 뭘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느낌? 그때 그래서 배운 것은 뭔가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수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흔드실 때 아멘 하자. 정말 목사님한테 이거 배웠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배웠어요. 이러고 나서도 회복된 줄 알았지만 또 재발을 해요. 그래서 배워서 또 한 달간 격리되고, 이때 남편이 병원에서 이제 주님과 1대1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갖게 돼요. 부인 없이 저는 DTM에 오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잘 걷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은 하지마비가 걷게 되는 게 기적일까? 아니면 수입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일까? 그때 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말씀 설교 말씀 중에 하실 때 제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확증을 갖게 됐어요. 오늘 저희 가족의 간증은 우리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생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병이 되바래도 돌이키지 않는 나의 모습, 또 그런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저희 4인 가족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영역받으면서 주의 인도함을 여태까지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곳이 아니었으면 저는 제 잘난 맛에 이제 고집센 제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적인 갈망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았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인내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5년 전 21살 청년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21살 때부터 정말 봤잖아요. 사실 저는 이 가정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그때 했던 그 기도 모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청년 담당이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제가 딱 나오니까 뒤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서면발 잘 받는다. 참 우리 교회 참 그리고 또 이제 참 이 가정 하면 사실은 찍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청년들이 항상 상담을 하면 전도사님 저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없는 거냐, 원망 불평을 잠재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가정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 그 병마와 싸우는 어떤 집사님과 또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수발을 드시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단 말이야 라고 못 느낄 정도로 교회 봉사면 봉사, 아이들이면 아이들, 우리 집사님께서 다 섬겨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나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러잖아요. 정말 이것들을 저것도 잘 아냐 할 정도로 정말 다 해내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집에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 오셔서 진물이 나고 그러시는데도 한 번의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좋은 음식,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거 먹고 내가 더 이렇게 됐어요 라던가 할 법도 한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할 법도 한데 한 번의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병도 사람 보고 오나? 할 정도로 정말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 정도인데 여기 나와 계신다고? 저 정도인데 불평불만 안 하신다고? 그리고 저거를 섬기고 계시는데 또 와이프분은 교회 와서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어떤 직무를 다 감당하신다고? 하면서 정말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나에게 왔다면 진작에 누워서 천부에 의지하셔서 손 들고 오는데 왜 주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면서 모든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상갓집 분위기가 될 텐데 정말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못 느꼈을 정도로 정말 잘 이겨주셨어요. 너무 신실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모든 순간을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이잖아요. 이 시간에 저희가 곡조 달린 기도를 대신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인생을 위하서 우리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성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불편함이 저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친구 되어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며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친구 삼아 주심에, 또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 자신의 피조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